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두서없이 질문 드릴까봐 적어왔습니다. 네. 질문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영광입니다. 네. 저는 원래 나이가 50살이면 네. 저 혼자 벌어서 제 앞가림하는 미혼입니다. 네. 나도 미혼이요. 반갑습니다. 직장 생활은 한 27년 넘게 했고 직종은 판매업을 해왔는데 네. 고객님들도 많습니다. 네. 작년에 나도 신도가 많아요. 공통점이 많습니다. 네, 작년에 스님 법문 중에 인도 성지순례든 직장을 그만두고라도 다녀오라 그래 하시기에 직장 그만둘 각오로 신청하고 원래 잘 다녀왔습니다. 네. 그리고 잘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근데 판매가 자꾸 힘에 부치는 상황이고 제 몸도 피곤을 호소하고 있고 등등의 이유로 지난 3월 말에 급기야 직장 대표님한테 퇴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3개월 재택근무 해보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하여서 지금까지 재택근무 중인데 왜 그만두려고 그러는데? 판매도 잘 되고 하는데 이 상담하는 제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왜 부담스러운데? 일단은 전문 용어가 새롭게 많이 나오는데 네. 잘 외워지지도 않고 상담 중에 제가 이렇게 고유명사를 자꾸 까먹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렇다고 고객이 떨어집니까?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더 늘어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고객님 만나는 게 자꾸 자신이 없어지고 또 이게 자기가 고객을 좋아해야 돼요? 고객이 자기를 좋아해야 돼요? 고객님이 저를 좋아하고 그럼 됐지. 네. 근데 요즘은 예전과 좀 달라졌다면은 고객님 말씀을 좀 경청해서 네. 거기에 맞춰가지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네. 끝까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제가 보입니다. 뭔가가 이렇게 마음속에서 확 올라오면서 몸에 열도 나고 자꾸 고객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잘라서 더 안 들으려고 하는 저도 보이고 이렇게 그럼 그걸 개선해야지. 왜 직장을 그만둬? 개선하는 게 어떤 건지 지금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개선하는 건 고객이 말 좀 더 들으면 되지. 입이 간질간질하더라 참고 좀 들으면 되지. 그건 뭐 어렵다고. 잘 안 됩니다. 땀도 잘 안 되면 네, 얼굴도 붉어지고 그래 얼굴 좀 붉어지면 어때? 네, 땀이 급격하게 그걸 참고 이렇게 들으려고 하면 땀이 비오듯이 그러면 직장 그만둬도 먹고 살 만큼 준비되어 있어요? 사치하지 않고 하면 65세 이후에 뭐 연금이 나오는데 그 전까지 그냥 뭐 필요하면은 아르바이트나 이렇게 그냥 몸으로 쓰는 일을 한번 하면서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에요. 그거 내일 그만두고 법당에 와서 근무하세요. 네, 제가 지금 그 계획 속에 점토 법당회나 아니면 뭐 문경이 가까우니까 수련회도 좀 자주 가보고 그런 거라면 제가 기꺼이 직장 그만두는 걸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실 줄은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2달 가까이 쉬어봤는데 예. 제 자신이 쉬고 있는 지금 상황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직장 다닐 때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수행 정진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여유롭게 출근도 하고 바쁜 와중에 제 나름대로 운동도 하고 했는데 한 2달 가까이 저는 계속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지금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2달 가까이 놀아봤더니 네, 결론이 어때? 직장 다니는 것보다 노는 게 못하다는 결론 아니에요? 직장 다니는 것도 두렵고 지금 놀고 있는 이 상태도 두렵습니다. 그러면 예. 직장 다니는 게 낫지. 그렇습니까? 그 돈이라도 생기니까. 어차피 2개 다 두려운데 좀 더 다녀야 되겠어. 얘기 대충 들어보니까. 스님 말씀 참고해서 참고하지 말고 지금 결정 내. 네, 직장 더 다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또 보통 이렇게 결론 잘 안 내주죠. 니 알아서 해라. 다니든지 말든지 이혼하든지 말든지 이런데 왜 저렇게 내가 오늘은 결론까지 내줄까? 결국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더 다니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요. 더 다니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생각은 그만두고 싶은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속마음은 그래도 마땅히 지금 딱 그만두고 딴 할 일도 별로 없죠. 그렇다고 그만둔다고 뭐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게을러 터져가 나중에 직장 그만두면 후회할까 안 할까? 후회해요. 그러니까 그때 후회하면 직장도로 들어가기가 어렵잖아. 다니던 거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초이스가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 일단은 이거나 저거나 큰 차이가 없으면 이렇게 이거는 그만둘 수가 언제든지 있는 걸 쥐고 있는 게 낫지. 근데 만약 그만둔 결정을 하면 언제든지 내가 직장을 복귀할 수가 없잖아. 그만두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복귀는 언제든지 할 수 없잖아. 그럴 때는 내가 선택의 폭이 넓은 게 좋다. 내가 결혼할까 혼자 살까 결혼할까 혼자 살까 이런 생각이 들 때는 혼자 사는 게 좋나 결혼하는 게 좋나? 예? 지금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도 그게 딱 못 알아들어? 어느 게 좋다고? 스님 될까 결혼할까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면 어느 걸 먼저 해봐야 되나? 결혼을? 아이고 머리가 저리 안 들어. 스님 될까 결혼할까 스님 될까 결혼할까 이런 게 망설이지 뭘 먼저 해봐야 될까? 스님을 먼저 해봐야 되지. 그럼 하다가 언제든지 그만두면 이건 부작용이 있나 없나? 없잖아. 근데 결혼해가 살다 여기까지 낳아놓고 그만두면 부작용이 있나 없나?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할 때는 이렇게 선택의 폭이 넓은 거를 먼저 해야 돼요. 말 다 알아들었어요? 같이 살고 있다. 이럴 때 이혼을 딱 해야 되겠다. 이것도 아니고 이혼을 할까 말까 할 땐 좀 더 살아봐야 된다 이 말이야. 그거는 이혼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다시 살자. 이거는 상대가 거부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어떤 게 좋다가 아니라 지금 50보 50일 때는 기존에 있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하고 부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것도 부처님 말씀이야. 법륜 스님은 지가 아는 거는 뭐가 없어. 다 부처님 말씀이야. 부처님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이미 있는 법은 가능하면 폐하지 말고 이미 없는 법은 가능하면 만들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 절에 다니도 그런 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 그래서 우리 정토에서는 보통, 정토에는 아니지만 보통 사안은, 그러니까 보통 사안은 어떻게 해야 된다? 과반수로 의사결정을 하지만은 없는 거를 새로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만들 수 있고 있는 거를 폐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폐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폐지 새로 만드는 게 아닌 일반적인 결정은 어떻게 하면 되고 과반수로 하더라도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가톨릭에서 동성애를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주경회의에서 부결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톨릭은 부정하느냐 아니에요. 그 가톨릭 로마에서의 그 시스템이 이거를 전에 부정했어요, 이 찬성했어요. 부정했지. 그럼 찬성으로 바꾸려면 있는 논의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얼마의 지지를 얻어야 된다? 3분의 2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반은 넘겨도 뭐를 못 넘겼다? 3분의 1을 못 넘겼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은 거랍니다. 그러면 이제 대충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부처님은 엄청나게 현명하고 영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것은 가능하면 뭐 하지 말고 함부로 폐하지 말고 없는 것은 함부로 만들지 마라.
정말 꼭 필요하면 새로 만들 수는 있대. 그때는 절대 다수의 지지를 얻어야 된다. 있는 거를 폐할 때는 모든 사람이 다 그 없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절대 다수가 지지하면 폐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만들 수도 있지만은 새로 만들거나 없애는 거를 함부로 하지는 마라. 너무 쉽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왜? 그걸 자주 바꾸면 준법의식이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뭐가 자꾸 바뀌면 어때요? 이거 또 바뀔 건데 뭐 이렇게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다닐까 그만둘까 다닐까 그만둘까 이렇게 망설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 다녀라. 너무 힘든다 그러면 휴직을 해라. 그만두지 말고. 휴직을 해보니까 자기가 지금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 기도도 안 하고 게을러지지. 이럴 바에야 뭐 하는 게 낫겠다? 다니는 게 낫겠다. 자, 오늘 제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좀 배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부처님이 어땠다 이런 말을 먼저 안 해도 우리의 삶이 가장 합리적으로 되는, 자기에게 가장 이익적이고 합리적으로 되는 게 그게 부처님의 말씀.